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와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2019년도를 마감하고 그리고 2020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역사의 분기점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끝과 그리고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이 소중한 시간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또 이것은 2020년도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한 해를 멋지게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가보면 이 말씀을 어디에서 누가 했는가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친 보화와 같은 말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에서 12절까지의 소위 팔복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사람이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질서하게를 6절 말씀에서는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11절 말씀에서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면 안 될까?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서슴없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그 껍데기가 아니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이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냐?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소금인데 빛은 빛인데 어디에서 소금이고 어디에서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이고 세상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이고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성도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혹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세상은 부패했고 세상은 어둡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패를 멈추고 어둠을 몰아내는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 맛을 잃으면 이라는 말씀과 등경 위에 두나니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맛을 내고 적극적으로 빛을 비추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매우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어설프게 그렇게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빛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빛의 흉내만 내고 소금의 흉내만 내고 살아서는 안 된다. 정말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정말 빛으로 살아야 된다. 강력한 요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라. 소금이라고 하는 존재감, 빛이라고 하는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관리 중에라고 했어요. 직장 생활하는, 공직자 생활을 하는, 남의 수하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어요. 소금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 빛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회당에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 회당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 회당을 벗어나서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설프게 살아가는 거예요. 빛인 것처럼 소금인 것처럼, 또는 소금도 같고 소금도 아닌 것 같고 빛 같기도 하고 빛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얼룩얼룩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서는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저리 가, 밥그릇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다. 소금으로 빛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할 예수님의 사람들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여서 자신을 감추고 살아가는 못난 모습이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때때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그리고 싫어함을 당하는 소위 왕따를 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소금으로 살아가면, 빛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왕따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왕따를 당하셨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몰아냈어요.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오지 마세요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소위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왕따 당하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수님 왕따 당하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과 3장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거절하고 거부하기만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영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거짓 증인을 세워 거짓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으로 빛으로 부패를 뽑아내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소금인 것을 나타내고 비친 것을 나타내고 살아가야 됩니다. 부패한 이들이 그리고 어둠의 사람들이 미워하기까지 싫어하기까지 죽이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람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셔서 사람들에게 영접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기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어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16절 중반절을 보시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요즘 말로 말해서 세상을 향해서 꼰대 노릇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꼰대라고 하는 말을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꼰대 또는 꼰대라고 하는 말이 본래 아버지나 혹은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켜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은어였다라고 합니다. 근래에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꼰대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꼰대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외적 조건으로 권위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랑을 자주 한다. 세 번째는 남의 인생에 충고를 자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쓰리고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자꾸 먹어가는 자기의 나이를 낮추고, 둘째는 잘 나갔던 옛날을 잊고, 셋째는 남의 인생에 참견하지 말고, 이 세 가지 낮추고 잊어버리고 말고, 이 세 가지 쓰리고라고 합니다. 성경은 아닙니다만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낮추고 잊고 말고. 여러분 이 세 고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손해 안 봅니다. 아유 저 꼰대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꼰대 성질이 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꾸 옛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꾸 참견을 하려고 그러고, 요즘 우리 아이들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가지고는 아이고 저 꼰대, 이렇게 자기 아버지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 목사님 보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꼰대다 이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재미가 있어가지고 인터넷을 좀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이 쓰리고를 잘 못하신다면 유머 감각을 길러서 모든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면 된다. 뭐 좀 잔소리를 하더라도 재미있게 유머스럽게 그렇게 듣는 사람이 웃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유머 감각을 가지면 꼰대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꼰대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따라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꼰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습니다. 소금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말고 본을 보여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소금의 삶을 살아가면 되고 빛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 부패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으면 되고 어두운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온갖 선악과들이 절비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그 선악과가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먹도록 부추기는 악한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욕심과
따먹어도 괜찮다,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속삭이는 말을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따서 먹여줍니다. 먹도록 종용을 합니다. 때로는 강요를 합니다. 먹으라고, 먹어도 괜찮다고.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는 책임 전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수고요 고통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일이 간단하지 않으니 우리는 우리를 돕는 자로 보내주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날마다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더욱 성령의 임재와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어떤 것이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도록 사모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소금으로 빛으로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의 결과를 오늘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절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적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갈하고 협박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움에 1등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남 욕하기를 1등하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말짱황이다. 이거 말짱황씨 계세요? 말짱황씨는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 저러냐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우리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목사가 잘못하면 아니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이러잖아요. 지가 목사 돼보지도 않았으면서. 근데 목사가 착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장로님이 뭐 저래. 장로 돼보지도 않았으면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장로는 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예수 믿는 사람 되어보지도 않았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그런 삶을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내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싶거든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의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보고 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습니다. 그들로 보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추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 감추지 마세요. 어디에서든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가 풀풀 나야 돼요. 어디에서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막 시끄럽게는 하지 말고, 통성기도 하듯이 막 소리 내서 그래 기도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를 내세요. 향기를 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착한 행실이 따라와야 돼요. 그들로 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나를 보고, 나의 뭘 보고 봅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부패하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어둡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1조 잘한다는 거 세상 사람들 몰라요. 기도 잘하는 거 잘 몰라요. 40일 금식 기도한 거 세상 사람들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우리는 쉽게 표현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이해되기 쉽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것, 착한 것이라고 하는 그 수준을 여러분 내려앉으면 안 돼요. 안 도덕적이고 안 윤리적인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윗선에서 살아야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착한 척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도는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착하게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잘 지키는 것, 교회 와서 봉사 잘하는 것 압니까? 그거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라.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의 우리의 기준은 성경대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덕적이구나, 윤리적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1조만 10계명만 잘 지켜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살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의 입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착한 행실이 있는 이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루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한 해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예수님께서 단정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빛 같다, 소금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확정적인 거예요. 필연적으로 우린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목적이 있다. 착하네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칭찬의 얘기가 아니고 나를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해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로 인하여 모독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앉는 자리, 서는 자리 잘 구분해야 될 거예요.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사업장, 여러분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한번
따라 하시면서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같이 이전 것은 잊어버립시다. 옛일을 생각하지 맙시다. 이제는 보라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나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든지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누구? 어디에서 서든 헷갈려서 내가 누구지? 이러지 말고 그래 나는 빛이야. 나는 소금이야.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그리고 소금답게 빛답게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했거든요.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착한 행실이에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2020년 이 한 해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이렇게 살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